더덕 축제는 이제 사실 더덕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더덕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덕을 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왜 더덕을 심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더덕을 심으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계속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게 계속 남아서 덕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 덕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덕에 대해서 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더덕 세미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덕을 찾아 말씀을 종합해 보면서 더덕을 키우는 가운데 더덕을 키우는 과정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전체 더덕 세미나의 중심은 이 더덕을 키우는 과정에 제가 느꼈던 그냥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더덕을 기후로 한 덕을 세우는 방법 한 7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런 말씀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깊이 체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덕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간적인 덕은 자기 자랑입니다. 인간적인 덕은 자기 뽐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힘입어서 그 덕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가 덕을 끼치고 덕을 베풀어도 자기는 언젠가 없어지거든요. 오직 주님께 감사해서 할 뿐이다 라고 할 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덕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꼭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의 뿌리와 같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냐매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덕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거죠. 이것이 얼마큼 우리 속에 남아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덕을 베푸는 정도가 비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깊이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 덕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신앙을 많이 얘기했던 것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마침내 이제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덕을 강조합니다. 보통 많은 경우가 믿음 다음에 지식이나 믿음 다음에 능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드로는 믿음 다음에 덕을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덕이라는 것이 누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덕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며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덕을 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7가지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더덕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더덕을 키우다 보니까 더덕은 위로만 이렇게 성장이 올라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저희 포도나무 위에 보니까 포도나무 잎이 뚫고 올라서 막 위로 막 진치고 올라갑니다. 이것을 가만히 이해해보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레 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 그리고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 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비춰보면서 위로 향해 가는 이유가 있구나. 더 나아가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비유로 말씀하기를 공의로운 태양으로 비유합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더덕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위로 기준을 삼지 않고 아래로 기준을 삼으면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위로 기준을 삼을수록 위로 올라가서 기준을 삼을수록 하나가 되고 사랑할 수 있고 일치가 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로 낮추어서 기준을 삼게 되면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의 기준이 옳은지 저 사람의 기준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은지 사실 서로가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갈등과 다툼과 비판과 비난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삶으로는 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서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것으로 우리가 덕을 세워갈 때, 기준을 설정해서 덕을 세워갈 때 마침내 우리가 이제 더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더덕을 키우면서 더덕은 서로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성장해서 위로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더덕 혼자서도 올라가지만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막 묶여져 가지고 올라갑니다. 얽히고 섞인다 이렇게 표현해봤는데요. 이렇게 얽히고 섞이는 것이 내버려 두면은 뭐 그렇게 해서 어떨지 모르게 막 혼란스러운 점도 있는데 처음에는 잘 얽히고 섞여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 지대가 없어도 이 정도 한 5cm 어떤 때는 막 70cm까지도 그냥 높이 막 점핑 하더라고요. 올라갔어요. 이런 걸 보면서 더덕처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덕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에베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고린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팔 아래에서 연합하는 것이죠. 주님의 여기 팔 아래에서 함께 묶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해 갈 때 마침내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덕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주님과 우리를 연합하는 수평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평적으로도 서로가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손잡고 함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더 이제 마침내 우리가 덕을 쓸 수 있는 거죠. 혼자 제가 딱 뛰어가면은 혼자는 1등 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알다시피 뒤로 쳐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상을 말하는데 상은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상도 있지만 팀상도 있거든요. 개인만 잘하는 것이 전부 상이 아닙니다. 함께 교회로서 함께하는 상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돌아보고 격려해서 마침내 연합함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더덕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른 봄에 아주 일찍 싹틉니다. 아주 이게 더덕이 얼마나 일찍 싹트는지 가장 보통 일찍 싹트는 일반적으로 그 튤립이나 수나보다 더 먼저 싹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싹 나기 전에 막 일찍 쭉 올라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마침내 이 싹을 통해서 이제 다른 것들이 막 타고 올라가려고 미리 선점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근면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보게 되면 너희가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죠. 주를 섬기려면 부지런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오실 때 부지런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게으르고 늦어져도 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부지런할 때 함께 오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마 사진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벌레, 우리가 사형 시스템 되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일찍 일어나야, 일찍 부지런해야 모든 걸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일찍 일어나서 정말 그렇게 또 농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다시피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농부들 치고서 게으른 농부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부지런한 거고 10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되 부지런하되 성실함으로 식물로 삼는다면 참 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더덕을 키우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부분 같습니다. 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잠언서 말씀 이렇게 보면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잠언서만큼 강조할 데가 없거든요. 잠언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는 개냐한테 가서 배워라. 이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배워둔 사람이 많으면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여튼 부지런함에 있어서 잠언만큼 강조하는데 부지런하면 존영을 얻으면 재물을 얻으면 부하게 되면 또 이렇게 정말 다스리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축복에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이런 덕뿐만 아니라 축복이 따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부지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덕을 끼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 더덕은 좀 더 키우다 보면 잎사귀를 나게 되는데, 잎사귀가 나고 그 잎사귀가 성장해 가는데 더덕의 잎사귀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봄에 일곱에 핀 더덕 잎사귀가 가을까지 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그 잎사귀를 계속 유지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태신자일 때 열심히 반짝하다가 금방 무너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가을은 열매 맺는 거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록수를 보셨죠? 겨울에 정말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한결같은 상록수라고. 상록수는 겨울에도 항상 늘 푸르름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상록수, 건너편에 있는 상록수인데요. 겨울에도 이렇게 어느 날 우연히 막 눈이 가득한 상록수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눈에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덕의 그 이파리가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변함이 없이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만 유지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장식이 될 것입니다. 더덕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서 이거 장식하면 뭐가 작품이 나오겠다 생각해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본 더덕 사진 보면서 다양한 아트, 다양한 모습, 다양한 거 다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 이파리가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멋진 작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의 날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볼 것이고,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보면서 참 덕스럽게, 덕있게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저울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울추 이 사진 하나 올렸는데요. 저울추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기에서 큰 쇳덩어리를 저울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옛날에는 그 도량형을 마음대로 좀 조정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저울추를 좀 바꿔가지고 무게를 속여가지고 이제 이익 남기는 장사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저런 저울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전자적으로 쓰기 때문에 더 쉬운 일이겠지만 전자적으로 섞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요. 이렇게 전자저울이든 저울추이든 저울이든 눈금을 속여서 이익을 보는 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결같은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한결같은 처음 믿음 끝까지, 여러분 주위에 아마 연세 많이 드신 분 보십시오. 옛날 그 간증을 하면 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한결같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 이런 분도 있어요. 장로님들 가운데 보면.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 근데 뭐예요? 지금 열심히 해야죠. 한결같이 해야죠. 우리 모두가 정말 더덕한테 한 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덕을 세우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면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더덕이 잎은 다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잎사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고 그 양분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장시키는 데 사용되는 거지만 이 더덕 잎사귀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보통 줄기에서 가지가 내고 싹이 나고 줄기 나는데 더덕은 줄기에서 싹을 내거나 또 순을 내지 않습니다. 이파리에서, 잎사귀 가운데서 순을 냅니다. 신기하다. 잎이 순을 내는 기능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잎이 순을 내지 않으면 또 다른 기능을 하는데 꽃을 피우더라는 것입니다. 잎이 꽃을 피우고 순을 내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더덕이 다 기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더덕이 하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여러 기능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덕을 끼치려면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잘할 수 있으면 더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두 가지, 세 가지 더 잘하여서
덕을 끼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그 맥가이버 칼 하나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건 칼 하나인데 다용도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양하게 쓰시. 그러니까 다른 칼보다는 많이 팔린다고요, 사실. 작업용 칼도 그냥 간단한 작업은 이렇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칼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엌용 칼 부엌에만 쓰는 건데 부엌에만 쓰지 않고 이거는 다양한 작업용에도 쓰니까 이렇게 팔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날의 시대는 이렇게 미싱된 융합의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융합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게 더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축구선수 하나를 사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손흥민 선수죠. 이번에 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주장 선수인데 이분이 사실은 원래 공격수입니다. 유럽에서 축구할 때 공격수 중심으로 그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활동을 공격수로 배치했지만 자기가 더 내려와서 수비수 겸 수비형 미드필더 같이 막 활동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격수로 다른 사람을 막 하게 나가게 해서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저 유명한 선수니까 저 사람 막으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사실 빈틈을 많이 보여서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기능만 저 사람이 자기 공격수가 공격만 해야 돼 하고 앞에만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금메달까지 못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변칙적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사실은 이제 한 가지만으로 할 수 없는 그것도 또 다른 덕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덕을 키우면서 다른 번째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이 이런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자격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은 한 분이시니까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직임이나 다양한 은사,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이 우리 가운데 더 보완된다면 더 많은 덕을 끼치는데 유익하다고 신앙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더덕은 다른 것과 조화를 잘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조화된다는 것은 더덕은 다른 식물이나 다른 것들을 해치하지 않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다른 예를 들면 등나무 같은 타고 농풀용 식물 가운데 이런 거는 등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담쟁이나 이런 것들은요 해를 끼칩니다. 결국은 나무를 죽여버리거든요. 나무 성장하지 못하게 막거든요. 장애를 주거든요. 그런데 더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 살이어서 다시 성장하면서 따라 올라갔던 줄기가 다 끊어지고 서로가 다 풀어지거든요.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솔잎이 도끼가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식물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자기가 다 이렇게 하는데 더덕은 죽이는 게 없습니다.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다는 거예요. 어디다 심어도 어디다 놔도 잘 조화가 됩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양지식물이어서 이것도 양지식물인데 음지에서는 잘 안 자라는데 음지에서는 잘 자랍니다. 저희 포도나무 밑에 더덕을 심어서 비 해피 이렇게 영어를 만들었는데 글자 썼는데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이제 그늘인데도 잘 자라서 다 비 해피가 써지더라고요. 행복하라 이런 말씀을 쓰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늘 속에서 잘 성장합니다. 저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저쪽에 안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큰 매플 나무 밑에도 이렇게 더덕이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그늘인데도 잘 자랍니다. 그 더덕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음지를 하더라도 잘 성장하고 잘 조화가 되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덕이 되려면 조화가 돼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막 독식하실, 자기 혼자서 이제 혼자만 흡질해서 안 되는 것이죠. 함께 조화가 되고 서로가 잘 협력이 되고 조화가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저희 저녁 축제가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더 발전된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모니를 극대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하모니를. 그래서 가능하다면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여기 캐나다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알다시피 거의 놀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떤 상금을 어떤 중창 콘크롤을 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 꼭 열고 싶습니다.
재정만 모아지면 하고 싶은데 아무튼 후원자가 되어서 재정만 모아진다면 그게 중고등학생 하중창 복사중창 정도로만 하면 언제 갈 수 있고 그들을 딱 음악 찬양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왜? 이만큼 하모니를 잘 만드는 것이 덕을 끼치는 지름길이거든요. 자기 혼자만 아니라 함께 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콩쿠르 열고 콩쿠르 전날 다 발표하되 다 뽑되 전학때 전야제 음악회로 그 콩쿠르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음악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사실은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주님의 찬양하며 영광 들은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종합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게 다 하모니 나오는 거예요. 하모니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성경 강의에 우리말에 조화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혹은 마음의 서로 뜻을 같이하여 이런 뜻에 다 하모니라는 씁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게 하모니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것이 하모니입니다. 여기 강강수월래 사진이나 오케스트라 사진을 이렇게 좀 올려놔봤습니다. 강강수월래는 진짜 서로가 하모니가 잘 맞아야죠. 서로가 여러 명이 이렇게 둥글둥글 하면서 하지만 이게 서로가 안 맞으면 이상하죠. 이 손 올리는 것도 안 되면 벌써 이상한 춤이 되고 말이죠. 또 오케스트라 마찬가지죠. 위에서 본 오케스트라 사진을 보면 정말 큰 부채처럼 쫙 퍼져 있는데 정말 이 하모니가 안 되면 진짜 픽살이 한번 나면 참 망치는 거죠.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덕은 이렇게 삑사리가 안 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삑사리 날 것 같으면 얼른 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저도 성가대 서다 보니까 옛날에 많이 쳤었는데 사실 초기에 성가대 할 때는 아다시피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삑사리 잘 내잖아요. 그죠? 엉뚱한 소리 내는데 이걸 극복하려면 소리 자신감 없으면 안 내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숨겨야지 자신 있다고 무조건 냈다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면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덕을 끼치는데 이 더덕의 어떤 조화로움과 우리의 삶의 조화로움이 함께 좀 비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제 더덕은 끝까지 아름답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게 종결성 이런 표현인데 더덕은 그 봄에도 새싹도 아주 아름답지만 더덕의 빛깔은 그 잎사귀 빛깔은 아주 그 진한 빛도 아닙니다. 옅은 아주 그 그린이기 때문에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아주 그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아주 진한 그 푸른색이 되면은 좀 찝찝하고 답답함도 느끼는데 이 더덕은 늘 보면서 마음이 밝아집니다. 왜냐면 연한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아주 낮은 차원의 그 그린색은 아닌데 아주 약간 연한 연두색보다 조금 진한 연한색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빛깔도 빛깔이지만 가을의 단풍도 예쁩니다. 노랗게 된 단풍도 예쁘고요. 그리고 그 그늘 속에서 그 더덕의 그 씨방이 난 그 별 모양의 그 자줏빛 단풍은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 안 봐서 그렇죠. 더 나가서 이제 겨울에 더덕의 그 씨방의 그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위에 눈이 얹혀져 있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사실 모든 면에서 더덕이 끝까지 아름답게 그 자취와 흔적을 남기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신앙에 끝까지 이렇게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신앙을 아름답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국의 화장실 12년대에서 만든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죠. 바로 아름다운 사람은 그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바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흔적이 이렇게 분명히 남습니다. 흔적을 아름답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잠깐 지나쳐가도 당신의 흔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흔적이 아름답다. 참 이거 누가 해서 참 아름답다. 참 좋다. 멋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덕이 끼쳐지는 거지. 이게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초반에 사는데 흔적을 잘 못나 끝마무리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끝마무리 못해서 이렇게 막 흐지부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끝마무리를 잘해서 머문 자리가 아름답게 만드는 게 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겠죠. 성경에 선한 목자의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가 앞에 가시면 뒤에 간 양들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죠?
그래서 먼저 갈리로 가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님을 따라서 오는 거죠. 양들. 그러니까 우리 그러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처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그 종말, 결말을 주의해 보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의 종말, 믿음의 그 뒤에 마무리되는 종말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쉬운 말로 뒤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뒤태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사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앞모습은 다 화장하고 멋지게 됐지만 뒷모습은 아무렇게나 해버린다면 이제 덕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뒤태는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흔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더덕에서 배울 수 있는 7가지의 어떤 덕을 쓰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7가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더덕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얗진 않습니다. 그러나 향기만큼은 참 진해서 많은 벌나무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벌이 와가지고 더덕에는 특별한 벌이 오는 것 같아요. 다른 벌보다. 일반 꿀벌이 아니라 시커먼 아주 큰 벌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멀리서 향기를 맡으니까 오는 것이죠. 그러나 겉보기에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꽃하면 뚜렷하고 화려한 것을 원하거든요.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덕을 끼치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꽃처럼 화려한 꽃핀 그런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은은하게 더덕꽃처럼 피는 그런 꽃의 그 신앙생활이 오래가는 것이죠. 더덕꽃은 오래갑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집에 양귀비꽃은 양귀비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양귀비꽃 화려한데 이 양귀비는 하루도 안 갑니다. 오전에 폈으면 오후에 금방 바람이 불면 싹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더덕꽃은요, 3, 4일, 4, 5일까지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주일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더덕꽃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꽃은 떨어져가지고 막 흩날리는 모습이 지저분한데, 네? 그 더덕꽃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벌들이 많이 와 쫓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몇 개 있는데 대부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꽃 씨방에 그냥 붙어서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죠. 잎사귀도 안 떨어지고 또 꽃도 안 깨끗하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덕꽃처럼 이제 은은하면서도 그러나 믿음의 그리스도의 향기만큼은 분명히 나타내는 이런 꽃을 피는 삶이 될 때 더 우리가 덕을 끼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화려함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은은하더라도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향기가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나타내는 성도가 된다면 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신앙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덕세울 때 서로 덕세울 때 너희 곧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덕세우기를 데살로니가 하는 것 같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자막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하늘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하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악의 들려와 악에 있는 모든 있는 자의 우리되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악의 들려와 악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입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없나라. 너희가 한 것 같이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 너희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한 거죠. 그들은 그들에게 얼마나 훌륭했던지 덕을 훌륭했던지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말을 붙일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 심지어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많은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기쁨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인도하는 자들과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의 믿음이 많은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요? 이런 향기를 우리가 말할 때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덕을 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깊이 알고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아름다운 덕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덕을 끼칠 때 사람의 자랑밖에 없게 됩니다. 오직 아름다운 덕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미암아 이제 많은 자들에게 큰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덕축제에 주관하는 교회인 만큼 더덕에 그냥 말로만 더덕 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실제 더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덕을 세우게 해달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어두운 데서 풀어내요 귀한 빛 가운데로 들으신 아름다운 덕을 깊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